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도인가? 사도가 맞는가? 의심을 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분명히 누가 봐도 바울은 사도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를 만끽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신약성경에서 자유인은 1차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유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는 자유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죠. 언제?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15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자신의 모하심을 증거하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흔히 얘기하면 칠삭둥이, 식교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났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죠. 진짜 바울은 똑똑했어요. 히브리어, 헬러, 라틴어 언어들을 구사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명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어요. 친히 보았어요. 그 눈으로 보았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그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만 세우고 누구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죠. 에베소에서도 그 이상 머문 적이 있죠. 3년 이상 머물렀지만 에베소보다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세웠던 곳은 고린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분명한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유익을 얻었는데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앞서 우리가 4장 15절 말씀 봤었죠.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자, 내가 세우지 않은 다른 교회들, 그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너희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사도됨을 인쳤다는 얘기는 보증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누가 보증했다고요? 이 지역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증했다 이거예요. 3절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신문을 했대요. 신문했다는 얘기는 재판석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들까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나를 신문한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그러니까 자, 사도됨을 의심을 했는데 왜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했느냐 하니까 지금 4절 말씀부터 제기되는 말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먹고 살 목적으로 사역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먹고 살 목적으로 사역한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이거. 먹고 마실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그 권리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고 했고 그 뒤에 이어서 너희가 어느 마을을 가든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 너희를 대접하는 자들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먹고 마실 권리는 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냐. 카톨릭 초기 문서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의 최초의 교황인데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혼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치유시켜 주시잖아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초기 문서에서는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냐? 물론 바울 사도는 아내가 없었어요. 사역을 할 때 누군가와 같이 대동할 권리가 있어요. 아내가 됐든 뭐 동역자가 됐든 대동할 권리가 있는데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짝이 되어서 사역을 했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 명령을 하시잖아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두라고 했죠. 따로 세워두라.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한 뒤에 떠나보내잖아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시키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일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왜 교회를 의지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신문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권리가 있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혹시 그럴까 봐서 물론 대체적으로 당시의 교회들이 이제 새로 시작한 데다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는데 교회를 의지하면서 사역을 할 수 없다 싶으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한 거예요.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 짓는 사람들은요, 바늘만 갖고 다니는 거야, 바늘만. 실하고 그 재료는 어디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바늘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익숙한 그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원래 이제 랍비 수업을 받잖아요. 유대인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바울은 교육을 받았어요. 유태인 그 율법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 교육을 받을 때 랍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직업을 배워야 돼요. 가정도 부양해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야 돼요.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도 같이 공부했다고 해요. 기술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천막 짓는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 만나죠. 부부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그 같이 그 일을 같이 하잖아요. 어쨌든 교회에 부담을 지을까 봐서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에는 그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혼자 다니지 같이 다니냐? 같이 다니면 돈이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나 육신적이에요. 자, 자매된 아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기도회 때 솔로몬의 노래 강의하면서 이 사회적으로는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매라고 불러야 돼요. 자매. 이거를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형제 자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뭐 형제나 자매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예요. 여러분들 그게 히브리서 2장인가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예수님이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름 있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렸지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났지만은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그런 하나님 자손이 아니고 창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것을 카톨릭은 오해하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민족과 언어와 종교와 사상과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에도 성당들이 많은데 성당 이렇게 보면은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형제예요. 마귀를 아비로 두는 사람들도 형제고 모르는 거죠. 진리에 무지한 거죠. 자, 자매된 아내. 아담과 이브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사실상 아담과 이브는 형제와 자매예요. 누이라고요. 근데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인데다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자매된 아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매라는 표현을 카톨릭에서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수녀들에게만 써요. 우리는 이 수녀라는 말을 쓰지만은 영어권에서는 sister라고 쓴다고. sister.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수녀가 누구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혼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 무지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계든지 짐이 되지 않도록 별도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소홀히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밭일을 해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봅니다.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해요. 교회가 재정이 뻔한데, 그러니까 이 사역자도 나름대로 또 필요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을 모시고 산다, 또 갑자기 어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바도 해야 된다고. 제가 한때 알바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 목사님이 일을 하세요? 이해를 못해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럼. 근데 그건 원칙이 아니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 계속 이어서 봅시다. 7절.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그렇죠? 자기 비용으로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협에 휘말린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유대인, 어디에 사는 유대인 예비군으로 가는 거예요. 예비군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예비군으로 가는데 자기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 끊고 자기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내 민족이다. 내 국가다 이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해요.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2장 4절에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이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거는 전쟁터에 임하는 그 병사들은, 군사들은 이생의 이들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 전쟁을 잘 수행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전쟁터에서도 전쟁하면서 내 자식이 지금 밥 먹었을까? 지금 내 가족이 뭐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100% 걱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월급을 주잖아요. 직업 군인들은 가족도 보살펴 주잖아요. 관사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우리나라 경우는 너무 짜서 문제예요. 진짜 인색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싹 가져가 버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사, 장교들은 자기 비용으로 밥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국가가 다 그 비용들을 치러주죠.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냐겠냐. 농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목적이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근데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거 내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럼 자기들도 그걸로 먹잖아요.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냐. 그렇죠?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을 하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는 얘기는 먹이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짐승도 안 먹으면은 일을 못해요. 계속 부지런히 잘 먹여야죠.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죠.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물론 문맥적으로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잘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밭가는 사람의 소망. 밭가는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밭가는 사람은 여기서 밭가는 사람은 그냥 비단 농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죠. 사역자들을 말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도 농사와 같다고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출을 거두어내죠. 그리고 곡식을 타작하죠.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해주고 김을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확해서 그 곡식을 자기가 이제 갖게 된다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뿌린 씨를 추수한다는 소망이에요. 거두어 들인다는 소망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주님께 이겨오겠다는 그 소망이죠.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신도 없고 뭐 믿으면 말고 안 믿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러면 뭐하러 복음을 전해요? 에휴, 내가 농사를 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은 농사 하나만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서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그 사람한테 이제 싹 트면은 거기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믿음까지 심어주고 자주 만나서 말씀을 알려주고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그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뿌린 씨를 나는 지금 잘못 가꾸고 있는 거예요. 농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열심히 잘하냐? 물까지 주는 것까지 잘한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년 밤낮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다고 했어요. 그건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타작을 할 때요. 어떻게 하죠? 그 곡식을 두들겨 패버리죠. 농사는요. 농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농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농부가 어디를 바라봐요? 항상 하늘을 바라봐요. 항상 하늘을 바라본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에서
그 같이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럴 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그 시점에서 12제자들은요. 그 앞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선지자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의 사역을 해왔다고요. 말씀을 심은 거예요. 이들이 거두는 거죠. 거두는 거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역자들은 영적인 용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사보다도 사역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다 된 밥에 죄 뿌린다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졌는데 마이가 싹 채가 버려요. 안타깝죠. 어느 교회에서 돈 많은 장로가요. 목사를 청빙합니다. 일반 교회가 그러잖아요. 목사를 청빙하는데 청빙한 그 목사에게 이 돈 많은 장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혼자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설교나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장로가 만약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도 그러면 목사 일을 그만두십시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아, 실제 그래요, 실제. 목사가 장로들 눈치를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종을 먹여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이어서 봅시다. 11절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사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선자들도 있었어요.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자들도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가 있었죠. 자, 여러 성경 교사들도 있었죠. 근데 그들은 다 지역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아유, 대단한 사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분들은 싹 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은 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니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자, 12절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막 동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사자의 서가 아니에요. 사자의 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좀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겠습니다.